네, 오늘 본문은 세상 지혜를 추구하고 또 세상 지혜를 자랑함으로 형제들 위해 자기를 높이고 형제들의 그처럼 높아진 교만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신 그런 사도님의 말씀입니다. 사도께서는 세상 지혜를 자랑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세상의 지혜, 그 지혜와 대조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그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것을 역설적으로 그처럼 말씀하심을 통해서 교만한 고린도 교회를 그처럼 치료하시고 바로잡으십니다. 사도께서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처럼 미련한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본문 시작하시는 그런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곧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처럼 미련해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왜 미련하게 보일까요? 그리고 미련하게 보이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가치 있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것은 그 가치가 없는 것이고 가치가 없는 것이니까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겠습니까?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십자가의 도를 왜 멸망을 받아가는 멸망 속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왜 이처럼 어리석게 보이는 것인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런데 멸망을 받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실은 누가 어리석은 것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멸망을 받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혜로우십니까? 멸망을 받는 자들이 그들이 지혜롭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가치 없다고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에서 판단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십자가의 도에는 그 별 볼 일 없다고 가치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스스로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사도께서는 지금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누가 그러면은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다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들이 멸망을 받는 그들이 어쩌다고 말이에요. 그들이 자칭 자기들이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들이 실은 뭐다? 실은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고 지혜가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니까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몰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그러면 왜 그들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모르고 무시하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런가? 왜 그러냐면 그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세상에, 소위 말하는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잘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이 세상에 그런 자들을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들의 하나님께서 지혜를 걷어버리시고 총명을 패하셔 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시리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뭡니까?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시고 모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하나님께서 폐하셔 버리시니까 세상에 지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지혜를 멸하시고 모든 총명을, 지혜와 총명은 여기서 같은 의미겠죠. 반복법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한마디로 모든 총명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하나님이 폐하시고 하나님이 거두어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없어, 이 말이죠. 그 뒤에 있는 말씀은 세상에 선생이 어디 있냐?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세상에 똑똑한 자들이 어디 있냐? 세상에 총명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어디 있냐? 세상에 선비가 어디 있냐? 선비, 여기서는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이 이스라엘의 선생들이죠. 율법을 가르치는. 이 세상에 선생이 어디 있냐? 그리고 변론가들이 어디 있냐? 변론가들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멍청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어리석게 만들어 버리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리석게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둡게 되었고 눈이 가려졌고 귀가 먼 거예요. 귀가 멀게 되고 눈이 멀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어쩝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보기는 봐도 하나님의 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지혜를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께서 인용하시는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약간 사도께서 이것을 변형시켜서 그처럼 인용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29장에 있는 말씀은 원래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니까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고, 그리고 그 당시 그 세계적인 강대국 아수르, 세계 문화사에서는 아시리아 그럽니다. 세계 최초의 그 당시에 제국이라고 그럽니다. 아수르가 아주 최고의 그때 강대국입니다.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입했고, 그렇게 해서 남유다의 중요한 성들이 다 점령당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에게서는 어쩝니까? 이제 국가적으로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큰 위기, 큰 어떻게 보면 재난이 닥친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의 고위 관료들, 그리고 이때 이 국가적인 위기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것인가, 이스라엘의 지혜 있는 자들, 이스라엘의 선생들, 총명한 자들, 이들이 그처럼 지혜를 짰네. 이 난국을, 이 국가적인 위기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것인가, 그들이 지혜를 짜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 당시에 아수르 말고 또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고, 북쪽에서 남유다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왔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남쪽에 또 강대국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집트, 애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냐면 히스기야 왕 모르게
고위 관료들이 이스라엘의 고위 관료들 그 지혜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왕 모르게 이 특사 사절단을 애굽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군사적인 온조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를 물리치려고 한 겁니다. 이것이 남유다의 지혜 있는 자들, 총명 있는 자들, 고위 관료들이 생각해낸 계책, 묘책이에요. 묘책.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답안지에 아수르를 이 국가적인 위기를 타개해 나가고 아수르를 물리쳐야 되는데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되는데 이 답안지에 누구는 없습니까? 예, 하나님은 제외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당장 발에 불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는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외교력을 의지하고 정치적인 수단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치적인 수단을 하지 말아라, 정치적인 수단을 발휘하지 말아라, 외교적인 수단을 발휘하지 말아라, 군사적인 동맹인 그런 것을 전혀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다 할지라도 군사적인 동맹에 의지하지 말거라. 외교적인 너의 외교적인 수단이나 정치적인 수단은 그거 뭡니까? 자기의 지혜 아닙니까? 자기의 지혜. 그런 모든 수단과 모든 힘과 지혜를 다 하면서도 너의 힘과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의 지혜 있는 자들, 총명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지혜, 정치적인 외교적인 수단, 이것이 자기들이 생각해낸 지혜예요. 이것으로 아수르로부터 닥친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 그때 하신 말씀이 지혜 있는 자들의 모든 지혜를 하나님께서, 총명 있는 자들의 모든 총명을 하나님께서 부숴버리고 깨뜨려 버리실 것이요. 너희들이 너희가 지혜 있다고 총명 있다고 생각한 자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런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나를 찾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뢰하고 애굽을 신뢰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겠고 너희들이 그런 묘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너희들이 묘책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그 계획과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런 오만하고 교만한 너희들의 모든 지혜와 모든 청명을 하나님께서 폐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실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며 책망하신 말씀이 이사야 29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 애굽이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것처럼 온조를 요청받고 애굽이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애굽이 군대를 파견했는데 그렇게 해서 애굽의 군대와 아수르의 군대, 아수르의 대군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애굽이 대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애굽이 대패하게 돼서 애굽의 군대가 어디로? 다시 애굽으로 패가갑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가 아무도 없고 이스라엘은 고립무원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이제 완전히 포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은 도와줄 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사야 29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이사야에서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이하고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죠. 사네립의 군대를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멸망시켜서 사네립의 왕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전무후무하고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사도께서 지금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시면서 고린도 교회로 가져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져오고 온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런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이 지혜 있는 자들과 총명 있는 자들의 그처럼 지혜를 거두고 패하시라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고 온전히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 때는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과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거둬버렸는데 이 지혜 있는 자들과 총명 있는 자는 이 구약에서는 누굽니까? 남유다죠. 남유다. 그런데 사도께서 이 말씀을 지금 고린도 교회로 가져오시면서 인용할 때는 남유다의 지혜 있는 자들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사도께서 말씀 이 세상의 지혜라고 확대시키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남유다의 지혜 있는 자들 그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온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 온 세상에 총명하다고 하는 이런 모든 총명한 자들의 모든 지혜를 매려버리시고 하나님의 총명한 자들의 모든 총명을 이 세상의 모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하나님이 폐해셔버려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멍청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미련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온 세상을 하나님이 어둡게 만들어 버리시겠다. 그러니 이 세상을 미련하게 어리석게 만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책망이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확대되고 성취되고 온전하고 그렇게 완성된 것입니다.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시 말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통 어둡게 하셨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둡게 하신 것은 무엇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어둡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진 세상,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한 이 높아진 세상을 바로잡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무엇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소위 말하면 높아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만하고 교만해진 세상에 대해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 대로 오만하고 교만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오만하고 교만한 세상을 어둡게 하시고 고만하고 높아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신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잡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셔요.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 총명하다고 하는 자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럽게 하셔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뭡니까? 그들에게는 거치는 돌, 넘어지는 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십자가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해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요. 그러니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는 자들, 그들이 자칭 자기들이 똑똑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그들에게는 멸망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이에요. 심판이. 그러니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거절하면은 그것은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십자가의 도가 왜 하나님이 세상을 어둡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어둡게 하냐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어리석게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리석게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어리석게 만드셨는가? 어떻게 십자가를 보면은 세상이 어리석게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고 하나님의 세상을 소경되게 만드신 거다 그 말이에요.
소경된 세상은 십자가의 도를 보면은 어리석게 보고 한마디로 매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믿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자기들에게 별로 어떤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세상은 멸망하는 자들은 유대인과 헬라인 다 포함해서,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온 세상이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랬죠. 먼저는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은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도 거리끼는 것인데 유대인들도 어리석어 보여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약속하신, 선지자를 약속하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유대인들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리석어 보입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데 이 표적은 그리스도 되는, 그리스도를 임을 입증하고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표적이겠죠. 자, 그러면 이 표적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게야?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예요. 그럼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 다윗이 가나안 땅의 모든 이방인들을,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는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복종하도록 한 그런 권세 있는 왕이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의 식민지로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면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모든 열방을 누구의 발 앞에? 이스라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권세 있는 왕, 능력 있는 왕. 이 왕이 뭐예요? 이런 왕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있는 이분이 그리스도라니까 유대인들 어쩝니까?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 유대인들 노래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어. 더더구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 눈에 더하지. 뭐냐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예요.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헛된 소리고 웃기는 소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어리석고 멍청하고 미련한 소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그것을 거절하는 거죠. 그건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쩝니까? 지금까지도 안 믿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하는 행동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스라엘에 기대하고 있는 왕.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눈이 가려워졌잖아요. 영으로 가려워져 있어요. 실은 어둠의 영이 역사에서 그들의 눈을 가려웠죠. 안 보여요. 멍청하게 된 것이에요. 지금까지도 어둠의 영의 역사로, 어둠의 영에 이스라엘이 사로잡혀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잖아요. 안 믿어요. 자, 이것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인들,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데 이방인들 눈에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어쩌냐? 이방인들이거든. 이방인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면 이것도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 당시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지혜, 그리고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이 지혜를 고린도교가 어쩝니까? 고린도교가 이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지혜를 이 고린도교회도 그것을 높이 평가하고 이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지혜를 고린도교회도 추구했거든요. 그것을 앞에서 한번 말씀하셨죠. 무슨 얘기냐면은 화려한 언변술, 화려한 수사학, 화려한 언변술, 수사학, 운변술,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로 중요하냐? 화려한 언변과 수사학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말을 조용조용 해도 이렇게 마이크가 있고 매스미디어가 있어서 쫙 유튜브고 뭐 이렇게 인터넷이고 방송에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무슨 마이크가 어디 있어요? 마이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화려한 언변술과 이런 수사학을 통해서 웅변술을 통해서 대중들을 어떻게 해야 돼? 대중들을 화려한 언변에서 대중들을 설득하고 대중들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 지지를 받아야 돼. 대중들로 지지를 받고 대중들의 지지받으면은 그가 세상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유명해지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유명해지면 그 다음 어디로 가셔야 되겠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정계로 가야지. 정계로. 대중들이 이처럼 화려한 언변과 수사학과 웅변술을 통해서 이처럼 대중들을 휘어잡고 대중들의 지지를 얻고 명성을 얻어서 유명해지고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고 권력을 획득하고 권력을 획득해서 그 다음 뭐를 쌓고 부를 쌓고 이것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이런 지혜를 추구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헬라인들이 그 당시에 추구하는 지혜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위 말하면 헬라인들이 이 세상은 소위 말해 이성의 법칙, 이건 짧게 말씀드려요. 이 세상은 소위 말하는 이성의 법칙을 따라 움직이는데 법을 따라 움직여 세상에 법 질서가 있어요. 우주의 법 질서가 있어요. 이 우주의 법 질서를 따라 순응하면 뭐예요? 구원이고 평안이에요. 그리고 이 우주의 법 질서를 구현하는 게 뭐겠어요? 로마법, 로마가 되겠죠. 그러니 로마의 법, 로마의 질서, 로마의 체계에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온 세계는 순응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주의 법 질서를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리고 우주의 법 질서, 우주의 법 원리 이런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서 그런 우주의 법 질서 이런 것들을 알고 거기에 순응하면은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이것들이 헬라인들이 가르치는 그런 지혜예요. 그런데 뭡니까? 사도께서는 말씀하기를 이런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이런 지혜로는 사람들을 죄와 헬라인들이 이런 지혜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그러는데 사도께서는 헬라인들 추구하는 그런 지혜가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평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런 지혜는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구원은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 헬라인들의 관점에서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준 것은 자기 그 유대인들, 제사장들, 장로들, 소위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 넘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뭡니까? 유대 지도자들과의 권력 다툼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대중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대중들을 말을 잘하고 대중들을 휘어잡고 말의 지혜로 화려한 언변과 수사학으로 이 유대 지도자들과 싸우고 겨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되지. 이겨서 유대의 권력을 장악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실패한 왕이지.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갖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 헬라인들의 눈에 봤을 때는 십자가 못 박힌 이분이 온 세상을 구원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 말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기 백성의 지도자들과의 그런 싸움에서도 소위 논쟁에서도 이기지도 못했고 굴복도 못 시켰는데 그리고 져가지고 패배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이 양반이 그리스도가 무슨 세상을 구원할 구주라는 것이냐. 헬라인들이 봤을 때는 그건 어리석은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십자가의 도를 어쩝니까?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는 역설적으로 말씀하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들은 누가 됐든 민족과 종족과 인류에 상관없이 믿는 자들에게는 어쩝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죄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누구를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높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온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모른,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몰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몰라요. 세상은 봉사가 됐어요. 이 세상에 십자가의 도가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시구나 아무도 몰라요. 그 누구도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고, 십자가의 도로 만민을 구원한 것이 바울 사도님의 다른 서신에서는 이것이 십자가의 도로 만민을 구원하는 이 도가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의 지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은 천사도 몰랐던 것이고, 그리고 세상은 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까마득하게 몰랐던 거예요. 세상은 어리석고 세상은 미련하고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만들어버리신 것이에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쩝니까? 고린도 교회도 이전에 고린도 교회도 소위 말하면 어리석어서 몰랐지. 고린도 교회가 알고 십자가 달리신 분이 알고 스스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사도께서 전파하신 복음을 듣고 나왔습니까? 사도께서 전파하신 복음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나왔고, 그리고 뭡니까? 실은 고린도 교회가 믿었을 때 실은 누가 역사하신 거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그들을 못 보게 한, 십자가에 못 박힌 이분이 만민을 구원하는 구주이신 거예요. 영광의 주님이심을 그들이 못 보도록 하는 이 영광의 영, 이 혼미한 영, 어둠의 영을 성령께서 어둠의 영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 것은 그냥 알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죠. 고린도 교회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고 길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분이 세상을 구원한 구주라는 것, 그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세상이 모르는데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인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눈이 밝혀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해야 마땅한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그처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렇게 해야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세상이 어쩝니까? 세상 지혜에, 세상이 추구하는 지혜, 세상이 자랑하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이 자랑하는 지혜, 세상의 영광, 그런 것들이 어쩝니까? 그런 것에 영향을 입은 것이죠. 세상 지혜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화려한 언변수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출세하고 높아지는 것이에요.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세상의 지혜, 세상 영광을 추구함을 통해서 형제들 위해 높아지려고, 높아졌죠 이미. 형제들 위해 높아진, 오만하고 교만하게 된 그런 교회예요. 사도께서 말씀하기를 왜 너희들이 지금 세상 지혜를 추구하고 있는데, 세상 지혜는 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께서 세상 지혜는, 세상에 지혜가 어디 있냐, 세상에 어디 지혜 있는 자들이 있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있었으면은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없었을 거 아니냐. 십자가에 못 박힌 이분이 영광의 주님이신 줄 알았더라면 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리석게 어둡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처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협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느냐.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 이 세상에 변론자, 선생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없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고린도 교회에 사도께서 너희들은 어찌하여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고 그 세상 지혜로 자랑하고 세상 지혜로 너희를 높이고 그러려고 하느냐. 세상 지혜는 어리석다. 그렇게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시고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으시는 거죠. 그러니 세상의 지혜, 세상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자랑해라.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은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만을 향한 말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자랑하는지 그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살다 보면은 남유다는 국가적인 위기였지만은 우리가 국가적인 위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렇게 크게 갈 필요 없습니다. 사회적인 위기, 국가적인 위기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삶에 있어서 살다 보면은 우리 개인적인 위기, 또 우리 가정의 위기, 이런 위기들이 살다 보면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어려운 처지와 상황 형편, 또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더 심해서 나의 삶에 있어서 위기, 인생의 위기, 삶의 위기, 우리 가정에 있어서 위기, 우리 가정과 부부가 파탄이 날 그런 위기, 그런 위기가 당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미래를, 이제까지는 없었더라도 그런 일을 얼마든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기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그런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나의 어려움, 나의 위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밤새 고민하고 밤새 생각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어려운 문제들, 위기를 타개해 나가게 해서 모든 힘들과 모든 지혜들, 인맥을 동원해서, 소위 말하면 인맥, 문맥,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런 문제들을 다 풀어나가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그런 위기나 어려운 상황이나 그런 위기,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는 데서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모든 지혜와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인간적인 지혜와 수단과 방법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시면서도 근본적인 것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그 말씀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 말씀. 모든 힘과
하나님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모든 것은 하나님 하시니까 두 손 놓고 우리는 아무 생각도 않고 아무 노력도 않고 아무런 수단도 발휘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가만히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지혜와 수단을 다 발휘하면서도 자기의 힘과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지혜, 정치적인, 외교적인, 군사적인 이런저런 모든 수단과 그것을 동원하더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천지와 만물과 역사와 모든 인간의 삶과 모든 환경들과 모든 조건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누구를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지혜가 앞서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수단이 앞서가고 있는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런 의미에서 나의 지혜와 수단이 아니라 그런 것을 발휘하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그런 어려움을 헤쳐나가려는 거지. 그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잘하는 것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잘하는 것인지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들도 똑같이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저 자신도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지 설명하라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어떤 의미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은 모릅니다. 세상은 어둡고 미련하고 그처럼 어리석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궁일하심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궁일을 베푸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은 잘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똑똑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슨 선하고 의로운 것이 있으며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것들을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눈을 여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믿도록 복음을 믿도록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늘에 속한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고 우리를 어느의 권세로부터 건지셨습니다. 얼마큼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된 것.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준 주님께서 저와 형제자매를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님의 식탁에서 왜 주십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교제, 이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려 주님을 닮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주님의 식탁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맞고 마시는 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를 통해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주님을 닮지 못하면은 주님의 상에 이것이 주님의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이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맛보면서 주님을 닮지 못하면 그러면 누구를 닮겠을까? 주님을 닮지 못하고 점점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성장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많이 맛보고도 주님의 사랑을 많이 맛보고도 땅의 피를 많이 맞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주님과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과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교제 가운데서
주님을 닮고, 주님을 닮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주님께서 사람들 위해, 백성들 위해 군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한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백성들 위해 대속물로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형제들 위해,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는 세상에 나가면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지혜를 가르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지혜, 어떤 지혜입니까? 자기 백성에게 군림하는 거잖아. 자기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못 가진 이 표적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 닮으셔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희생을 닮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헌신과 희생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형제와 자매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헌신으로 섬기고 봉사하시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